한 주 동안 예배를 기다리신 분 있나요? 기다려서 정말로 기다렸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다를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요즘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생활을 하는 거 몸살을 안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몸살하고, 코로나가 와서 몸살을 해요. 제대로, 또 우리 생활도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도 사실 몸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살 하는데 말씀이 이 몸살을 그렇게 풀어줘요. 제주도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불면 돌담이나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서 식물의 몸살을 좀 덜어줘요. 그리고 자라게 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몸살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말씀의 돌담이 우리를 막아주셔서 신앙생활을 뿌리를 내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길가에 있는 여러분 야생화들도 잡초도 보면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꽃이 핀다는 것 아시죠? 자, 아멘. 야생화, 잡초까지도 하나님이 질서. 꽃도 보니까는 하루 차이로, 일주일 차이로 먼저 피고 나중 핀 것도 질서요. 또 질서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거 질서예요. 자, 봄이 왔는데 여름 없이 가을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계절의 질서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오래전에 실제로 봤는데 요즘은 제가 못 봤어요. 한강에 가면은 딱딱한 그 아스팔트 사이 있죠. 벽돌 사이. 거기에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덮고 그 끈자락에 그거 밀고 올라오는 잡초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는 아스팔트로 이렇게 쭉 밀고 여기 쭉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잡초가 올라왔는데 꽃이 피었어요.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죠. 자, 보세요. 그 잡초가 힘이 있어요? 예? 야, 생명력이 강하다 보듬도 나는 하나님이 배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라고 봅니다. 그 아주 부드러운 그 풀잎이 그 아스팔트나 딱딱한 것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면 못 올라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자, 생명력이 있고, 그러죠? 실력이 있고, 대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배려는 질서로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고 다가와야 돼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발레 온 거 봤어요? 발레리나 보면 발 어때요? 예? 발굽, 굳은살 있죠?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점프를 하죠? 뛰고 또 뛰죠? 그 점프가 한 번 뛰면 한 번 뛰어야만 그 다음에 동작을 하죠. 또 한 번 뛰면 그 동작을 하죠. 신앙생활이 꼭 이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으로 점프를 하면 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을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발레리나가 그러죠. 점프하면서 작품이 나고 작품 속에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신앙생이 꼭 요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반응을 안 하죠. 그러면 멈춰버린 거예요. 작품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내가 어떤 삶의 의미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 일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함께 하자고 부르면서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너의
한 번 점프, 두 번 점프, 계속 점프하면서 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족에게 전달하고 그 너로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목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더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내가 삶을 내 중심이면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으로 챙기고 내 입장에서 찾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요. 내가 돈을 벌거나 지식을 얻거나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의 무거운 것이 보인다. 그때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덜어주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인다. 피로가 보인다. 그 피로를 채워주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요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물론 도와주는 사람을,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늘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떼기를 한 사람은 이것이 돼. 떼서 나눈 사람은. 근데 떼서 나누지 않는 사람은 이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자체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할까?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줘? 나 시간 없는데 누구를 도와? 나 할 일도 많은데 무엇을 해? 이렇게 나와버려요. 참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꾼 것이 이렇게 힘든데 여하튼 우리 사람은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안 바꾸니까 말씀은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겠는데 생활에서는 하나도 안 돼. 예, 다 내 입장 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답하다고 하는데 답답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줬는데 길을 내가 해석이 안 돼. 예, 내 논리로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해석된 것만큼만 또 내 생각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하죠. 하나님은 그래요. 환경은 내가 바꿔줄 테니까 너 마음을 바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하자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기를 위해서 불렀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 건져. 이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오늘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무거운 것을 덜어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축복 주시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안 줘.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소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뭔가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 있거든요. 그런데 자 깊이 땀 흘려서 그 힘들게 금석이면서 은혜를 받아서 근데 그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려. 근데 그 속에 깊이 노력해 가지고 땀 흘리고 복 받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복을 받는데 그 복을 하나님 복 주신 이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 성숙이지만 이거 인생의 맛이나 이렇게 살면 박수 받아. 다르게 봐.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금식해가지고 정말 노력해서 그거 푼 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꽉 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교회를 좀 보십시오 하죠.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있는 사람은 교회 일들이 보여요. 다르게 말할까요? 꽃이 아름답다 그러죠. 그 사람 마음에는 꽃이 있어. 그 사람 마음에 꽃이 있어요. 부모님이 크게 보인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부모님 마음이 있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게 되어서 그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자꾸 보인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 내 눈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보여.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내가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느껴. 그리고 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로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소통은 안 하고 일만 하려고 그래. 소통은 안 하고 의무만 오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일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자리 의무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요. 우리가 부르신 목적은 소통이에요. 소통을 해야만 나랑 깊은 소통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된 말씀을 줄 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보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짐을 덜어주고 피로를 채워주라. 할렐루야. 내 신앙생활이 이런 관점으로 되어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일만 하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좀 어디라 저 사람이 좀 어려운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 것을요 내가 챙기는 사람이 있어.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궁율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품었나요? 의무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품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처럼 보이니까 내가 그거 품은 거예요. 이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보이니까는 그가 또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가서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두려움을 덜어주죠. 무서운 공포를 덜어주고 그의 피로를 채워줘요. 그리고 살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중심으로 좀 살자. 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15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15장 1절. 자,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죠. 면제하라. 7년 끝에는 면제하라. 6년 동안 부려먹으면 7년 동안 쉬어라. 자, 이런 것인데, 자, 혹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서는 그래요. 꾸어가지고 좀 못 갚아서 힘들어서. 근데 7년까지 못 갚으면 그 사람 못 갚을 사람이다. 그래서 면제해주라. 그러면 그 면제해 준 것을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7년까지 기다릴 거가 못하면 못한다. 차라리 그 면제해 주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건 명령을 한 거예요. 용서해 주라. 그럼 내가 네 용서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겠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갖고 있죠. 이거 빨리 털으세요. 이것을 말한다면 명령인데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기도하지요. 그럼 기도만 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꿈 이루어달라고 말하면 들어줍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해라. 자,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죠. 지키면서 소원 이루어달라고 해라. 근데 지키지 않고 나 열심히 살아서 내 목표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참 잘 보고 잘 배워야 돼요. 교회에 조금 나오고 조금 우리가 감투받아서 장로님 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이게 늘 훈련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죠. 소원을 말해라. 예배하면서 해라. 순종하면서 예배해라. 순종하면서 꿈을 말해라. 순종하면서 봉사해라. 이 말씀은 하늘의 질서를 세우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질서를 세우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죠. 그럼 하늘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먹구이수로 그냥 해버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들어준대요. 근데 우리는 뒤집어서 말해. 꿈 이루면은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꿈 이루어주면 내가 그때부터는 정말로 헌신할게요. 내 목표 달성할 때까지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렇게 가. 그러니까는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감동 한 번도 못 쓰고 그렇게 산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한 콤 지면 그때 순종하고 그때 봉사할게요. 이런 생각한 사람은 오늘 우선순위 바꾸세요. 더 잘하고 엄청나게 그분을 쓰실 텐데 이렇게 꽉 막혀 있어. 교회 생활과 교회 관계와 사회 관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봐. 내 입장에서 말한 거죠. 내 입장에서 이 정도는 살 만큼 해놓고 교회나 이웃을 돌아보고 지금 안 돼. 바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소원을, 내 질병을, 내 문제를 능히 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높였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쁘게. 그의 모든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높였죠.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정말로 비참하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높였죠.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였죠. 성전 준비를 하면서도, 그리고 전쟁하면서도,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우노라. 하나님을 높이고 능히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이겁니다. 이게 먼저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이런 잘 메시지를 하고 초신자들이 닮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어른들도 못 사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가거나 우리 성도들이 여행을 갔어요. 남전도 갔어요. 그리고 부부동반해서 갔어요. 다 갔다 오면서 한 잔씩 해버리면 집에 가서 오늘 어디 오다가 그 한 잔하고 왔다 하면 남전도 못 가게 하고 여전도 못 가게 해요. 그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행동했다라 말하면 교회에 소망을 안 둬버려. 교회만 나오지. 내 행동 하나하나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성도가 보고 이웃이 봐요. 누가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고 누가 교회 안에서 그분을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겠어요? 입으로는 부른대요. 그 사람은 직분이 감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면류관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보면 그 사람은 감투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잘한 것도 좋지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소망이 있어. 자,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건데 여기에 예배가 들어가고 경외가 들어가고 하나님 높인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들고 섬기는 것이 다 뭐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아멘 하고 내가 따라한 거 질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 따라주면 질서가 엉클어져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워야만 내가 복을 받아. 흉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 때 수넴 여인의 집에 가지요. 가요, 안 가요? 가지요. 배가 고파서 가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누가 오면 이렇게 떡을 줘라 섬겨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목마르다 물 좀 주라 할 때 기근 때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줘요. 어디서 좋은지 몰라. 기근 때 물을 줘요. 귀한 물이죠. 정말 귀한 물이거든요. 기근 때, 가뭄 때 물 한 모금 준 겁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돌아서는데 집에 먹을 거 있으면 떡 하나만 갓빵을 주라.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 집에 통에 가루 좀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자, 삼켰어요. 이것이 뭐라 하늘의 질서를 세운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늘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질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 내용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6절에 보면 돼요. 자,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줘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원할지라도 너는 굳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엄청난 결론은 이것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주권자. 하늘의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세워. 주권자는 통치를 받은 것이 지배를 받는 것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움직이고 사업을 움직이고 모든 내 여러 가지 생활 영역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질서를 세우면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들이요. 내가 돈 벌어서 살만하면 형편이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 끝까지 길을 막지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자기 어리석음을 파버려요. 베드로가 어리석은 것은 베드로요. 자신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은 면제해 주라 그랬죠. 면제해 줄 때 어떻게 해라? 설명했죠.
상대방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덜어주고 좀 가볍게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해주라. 이것을 하면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할렐루야. 꾸어줄 수는 있어도 꾸지는 않는다. 베풀고 살도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자,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런데 딱 한마디를 하고 있죠. 면제하라. 딱 한마디로 했어. 용서해라. 딱 한마디로 해라. 섬겨라.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해라.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뭐 따져보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없습니다. 여기 면제라는 단어를 따라해보세요. 주라. 주라는 단어예요. 주라. 2절에 보시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를 그것을 면제하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해 주라.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해 주라. 그럼 누가 갚는다? 하나님 갚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해라. 하나님이 갚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섬겨라. 하나님이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것에 돼. 근데 신뢰가 안 되면 나도 어려운데. 신뢰를 안 하면은요, 다 내 입장에서 말해버리면 그것은 말씀이 안 돼. 하나님이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의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올까요? 마음의 울림으로 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하면 그래 살겠습니다. 살려고 내가 듣고 살려고 은혜를 받고 살려고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진심이지? 내가 복을 주면 너 정말로 나누라 된다? 흘려보내야 한다? 너 진심이지? 그럼 진심입니다. 그럼 줘. 하나님의 진심을 받기로 원하고 진심으로 나누기로 원해. 말로만 하고 안 살아본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내 생활 속에 정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그럼 나누겠습니다. 진심이자 그러면 진심입니다. 때에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줘.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한 번 했는데 하나님 또 들어주네? 점프를 했죠. 또 점프를 해. 또 반응을 해. 그러면 또 줘. 그러면 또 반응을 해. 또 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체험을 통해서 하지 머리로나 계산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여기 면제라는 것은요. 그래 책 갖고 와라 써라. 아니요. 실제로 해라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해라. 면제해라. 다시 말하면 주라 이 말이에요. 언제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균형이 있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균형. 균형은 말씀을 듣고 순종이 사역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사역이 나를 균형 있게 만들어. 균형 있게 만들면 집이 균형이 있으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죠.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섭니다. 균형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균형이 안 잡히면 삐딱하게 피사의 탑같이 보는 사람들이 저거 불안불안해. 균열이 생겨. 그리고 구청에서 나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을 활용을 못해. 그 땅을 활용을 못해. 그 사업장을 활용을 못해. 갖고만 있어. 사업이 안 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활들이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을 제대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증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이 예배를 진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진심으로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이 돼서 그 사람 그 예배가 진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 봉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교회 관계, 성도 관계 진짜 하는 것은 이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 자, 아멘. 하나님은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를 하느냐, 마음의 소통을 하느냐,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냐, 같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라든가 우리 신앙이라든가 이 사회를 보세요. 다 균열이에요. 서로 못 믿어. 그렇게 서로 믿어본 적이 없어. 참 안타까웠어요. 서로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다 말한 겁니다. (15장 1절) 면제하라는 이 단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만 건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항상 깊이 하지 않으면 나요, 나. 근데 깊이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네 라고 깊이 들으죠. 그럼 상대방을 보게 한 거예요. 상대방이 무겁다, 짐 덜어주라. 상대방이 필요하다, 좀 채워주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교제를 믹스하거나 교회 속에 깊이 들어오거나,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 직장 속에 깊이 직장에 개보면 회사 사장이 고민이 나와. 교회 깊이 들으면 교회 목회자의 깊은 그 모험이, 그 마음 고민이 보여. 그래서 상대방 중 내가 어때요? 상대방 중심으로, 회사 사장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입장이 많이 바꿔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슬쩍 왔다 가면 아무것도 몰라.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하나도 모르고 전부 다 자기 옷 입고 다녀.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더해주라. 이렇게 세워라. 생명력 있게 해라. 그 사람이 흥하게 좀 만들어주라. 그 사람의 짐을 늘 안 된다고 안 된다는데 한번 잘 되게 해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잘 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안 되면은 너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소리 안 내게, 표 안 나게 여러 가지 마음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격려나 해주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갚은다? 하나님 갚은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것이 돼. 실제로 내가 도와주면 내 손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갚아주실 걸 믿고 그 신뢰를 하면서 내가 나눈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면 그 길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대로가 열려있어야 소통돼.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 소통 안 돼요. 사람이 말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늘의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나와요. 사람 관계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소통이 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우면 평생 어려워요. 카모디아 갔다 와서 그 물 수상가옥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꿔지니까 거기만 더 살아. 근데 한 번 사면 대물림에서 살아.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한 번 어려우면 가난하면 대물림 가난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나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안 바꿔줘요. 하나님만 이것이 바꿀 수 있어.
근데 내가 좀 살 만큼 해서 물려주면 잘 살지. 아니, 못 살아. 내가 물려준 것이 그거요. 예수를 진짜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잘 되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쭉 잘 될지어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토양을 만들어줘야 돼. 자,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엎드리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득권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게 내가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기득권 폼 잡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한 번 가난한 사람은 대물림에서 가난할 수가 있어요.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규례를, 자, 부자 돼서 이것을 평생 가난한 사람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부자만 되면 돼. 부자 돼도 그 사람 가난하게 살아. 돈이 있는데요, 돈이 있다고 부유하게 사나 그러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쩔쩔매고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규례를 지키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관계자라고 잘되게 하셨고, 관계자라고 직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관계라고 준 거예요. 나 니나노이라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한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심도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뒤에 손님으로 슬쩍 왔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입장. 그러면 주권자로 세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되셔야만 주권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주권자가 가난의 대물림을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생활이, 사업이 안 되죠. 주권자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주권자가 되고 사업을 하시면 돼요. 주권자가 되고 내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주권자가 안 되면 일만 많이 하지 남존일 시킬 수 있어요. 한 번 경험한 거 수십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한 번도 보질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먼저 주권자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는 것.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예요. 아주 쉬운 것은 뭐예요? 입장 바꿔서 말이라.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내가 만약에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설교자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 교회 지키는 사람, 그러면 나는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만 바꾸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지? 교회를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교회에서 머물러 있지? 입장만 바꾸면 금방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바꿔야만 내가 바꿔진다니까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7절, 8절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자, 7절, 8절 본문입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는 성읍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대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예, 완악하게 하지 말라. 부탁합니다. 완악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입장에서 말하면 그게 완악한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 중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꿔주란 것이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라. 인색하게 주지 말고 15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땅 안에, 내 생활 영역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펴라. 직장 안에서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있어요. 이것은 돈 한 주먹 집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부터 시작해요. 잘 그가 신앙생활하고 잘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헤아려주라.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복을 줘. 하나님이 미연제해라. 그럼 누가 갚는다? 너는 마음이 약해겠지만, 너는 물질적으로 재정 손해보겠지만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내게 하나님이 오신 거 있죠. 하나님 안 오고 내가 돈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돈은 있어도 마음 괴로워. 그리고 움켜쥐지 말라고 했어요. 손을 펴라, 나눠주라, 베풀라, 손을 펴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손을 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손 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눔돼요. 우리 안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 묵상을 역대상에서 보거든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데 거기 나와요. 아론이 나오거든요.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론을 돕는다는 단어가 나와. 그럼 자녀들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도울 것이냐? 여러분, 누가 잘 도울까요? 예? 누가 잘 도울 것 같아요? 돕는 사람 나와요. 적용이 될런가 모르겠어요.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9절에 제사장 아론을 도왔다 이 단어를 통해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주라는 단어, 도와주는 단어를 내가 설교를 적용하려고 해요. 자, 계명과 율례를 흠 없이 지킨 사람이 아론을 잘 도울까요? 착한 제사장?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도운 거 아니에요? 잘 도운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도 일을 돕지요. 진짜로 도운 사람은요, 아론의 뒷모습이 보인 사람. 자,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게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수 농장을 했고 부모님이 평생 장사를 했다고 합시다. 자, 가수원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을 다 학교 보내고 다 결혼도 출가시켰어요.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가수원 일한 거 본 것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진짜 힘이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자녀가 그 아버지 일을 물려받을 확률이 커요. 누가 아버지 일을 도와요? 아버지 뒷모습이 보인 사람이에요. 자,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녀들 다 키웠고 가르쳤고 출가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뒷모습, 이전에 장사하는데 어머니, 부모님 너무 힘이 겹다. 그 뒷모습이 보인 사람이 뭐한다? 그 일을 맡아. 진짜로 도운 사람은 누구요? 부모님의 뒷모습.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가 짠하게 보여. 불쌍해 보여. 일 그만했으면 쓰겠어.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도와요. 도울 때 투정 안 해. 따지지 안 해. 계산 안 해. 서울에서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자 어디요? 부산이나 그런 데서 가서 너보다 서울 직장을 내려놓고 거기 가. 그리고 아버지 일 도와. 내가 회사 좋은 회사 다녀. 부모님이 장사를 하면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 회사 그만둬. 그리고 진짜로 가 도와. 교회는 누가 도울까요? 직분 받은 사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요? 예배 늘 참석하는 사람요? 아니요. 교회 뒷모습, 목회자 뒷모습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진짜로 도와요. 여러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였다면 교회 목회자의 뒷모습, 교회의 모습도 봐야 돼요. 그거 봐야만 정말로 도와. 그리고 도우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무거운 거 덜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 복을 내가 받습니다. 그의 교회 섬김입니다. 그의 부모님의 효도입니다. 그의 직장에 있으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회사 사장을 누가 월급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중에 분명하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회사가 좋다, 이 회사가 잘 된다 아니요. 회사 사장의 뒷모습이 보여야만 회사가 붙들어져. 아멘. 예, 당신이 아멘. 성도들이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정말 회사요. 직장도 그 사람이 그 직장을 붙들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움직여져. 감투가 아니라 오래 다닌 사람이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붙들고 있고 그 일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오늘 6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면제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예배해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는 거. 규례를 지키면서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십시오. 하나님 되돌려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손을 펴라. 목회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저 옆에서 많이 도운 사람 있잖아요. 내가 몸으로 또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러죠.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뒷모습이 보인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명이 생겨. 내가 이것을 회사 일을 내가 이거 안 하면 할 사람 없다. 교회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 없다. 그리고 몇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직분자요. 진짜 교회 주인이요. 내가 문자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는 교회 주인으로 돌아오십시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될 겁니다. 소통을 안 해버려. 이것이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 뒷모습이 보이면 정말로 도와줘요. 자녀가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면 정말 도와주고,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뒷모습이 부모가 보이면 도와줘요. 교회도 서로 또 마찬가지요. 목장도 기관도 똑같아요. 서로 모습이 보이면, 뒷모습이 보이면 야, 저 기관 안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자, 아멘. 이것을 봐요. 저는 물마중이라고 아세요? 물마중? 아, 저를 봐요. 물마중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물마중이 뭐예요? 그것은 마중물이고 물마중. 자, 여기 보여. 졸지 말고. 자, 물마중이 있어요. 제가 배웠어요. 아니, 알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잠깐만요. 포항인가? 그쪽에 사는 김정우라는 할머니하고 살았던 그 학생이 있었어요. 요즘 뭐, 아침에 뭐요,
아침마당에 노래하는 것도 나오대요. 그런데 김정우죠? 그 할머니랑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랑 살면서 할머니들이 다 해녀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해녀죠? 그럼 거기는 다 할머니만 살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사는 집에 전기가 나가고 뭐 하면 다 그 학생이 가서요.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할머니를 가서 일하는 물질이 갖고 뭐 해산물 많이 따갖고 오죠. 따갖고 오면 물에서는 이렇게 뭐 10kg, 20kg, 30kg, 40kg 돼요. 그 문제는요. 그 따갖고 물에서 나와가지고 들고 오토바이라든가 경운기 있는데야지 들고 나오는 것이 그것보다 물마중이라고 한답니다. 자, 할머니들이 물질은 했는데 많이 해산물을 땄는데 못 들고 나오죠. 그 할머니 그거 도와주다가 그가 해남이가 됐어. 그가 해녀가 된 것처럼 해남이가 됐어. 물마중 어때요?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정우야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오늘 살아가는데 물마중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마무리를 못한 사람이 있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가정에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다 못 본 척 누구처럼 가버려. 제사장과 내인처럼 가버려. 물마중 해가지고 끝에 마무리를 해주면 늘 결과가 좋고 감동이 있고 정말 뭐가 있을 텐데 이 물마중 역할을 못해요. 아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정말 물마중 역할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뒷모습도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 물마중 역할을 하면서 핫점프 한 번 한 거예요. 그거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힘없는 뒷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무거워가지고 마무리할 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마중을 역할을 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손을 펴라. 물마중 역할을 해서 손을 펴라.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버거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축복받고 사십시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과 내 자녀들이 이렇게 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한 거. 그러니까 내가 되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았어도 어리면 못해요. 성숙한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두 군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자, 시작. 그러죠. 진정한 이웃이 되십시오. 다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면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자, 농사진 것처럼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돈을 주죠. 재정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서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질 거예요. 회사나 만난 사람도 전부 다 자기중심이요. 가면 갈수록 더 자기중심, 자기 입장에서 따지고 들어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고 사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거예요. 하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늘의 질서를 세우면서 살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러죠? 교회 어려운 교회 그 사람들 어려운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라.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더해주라. 복받은 이유는 복을 주신 이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복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소원을 말하십시오. 상대방 입장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시고 뒷모습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한번 뒷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한번 물마중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이게 예배요. 이게 예배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뒷모습, 물마중,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복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궁율이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이 재밌게 돼요. 뒷모습이 보면 교회에 오라가라 한 말 필요 없어요. 그분 스스로 알아서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아. 그가 봉사, 그가 직분, 그가 훈련 스스로 알아서 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서 복도 받지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잘 되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것보다는 주님이 더 함께 나랑 하자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내 입장에만 생각했지 주님의 입장을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전 아버지 내 입장을 보다 주님의 입장을 보면서 주님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텐데 면제하라, 용서하라, 주라, 베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결정해라.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던 것 나는 옳다고 잘했는데 그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내 안에 나를 새롭게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에 증거가 되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교회 뒷모습을 볼 수도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회사에 아버지 하는 리더십의 뒷모습도 보고 사업장의 장사의 리더의 뒷모습도 보고 늙어가는 부모님의 뒷모습도 보고 교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뒷모습도 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짐을 덜어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마음을 응원해주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며 믿음으로 작은 행동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신 주님을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중한 사람이고 가정과 일터의 직장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 월급만 받고 대급만 받고 당근만 먹고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쓴 것 먹으며 베풀고 나누며 내가 좀 더 아버지 고생이 하고 땀을 흘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가지 않고 아버지 제사장처럼 지나가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하늘의 질서를 세워서 주권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힘들게 생활하면서 바등바등 아버지 몸이 지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면역성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연약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고민과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나눠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서로 짐을 털어주고 나누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여 입장을 바꿔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기고 하늘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